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 우리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그 외의 지파들이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사사기 이전에 여호수아의 명시된 전쟁은요, 동족 간의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종족을, 또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에 응답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지금 어느덧 동족 간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좀 특이한 점은 묻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그리고 3번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그들의 뇌구조 속에는 하나님이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번씩이나. 그리고 무엇인가 응답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나름 순종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2번 다 실패해 버리는 거예요. 최근에 그저께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하고, 또 우리가 어떤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그런데도 뭔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제 안에, 아예 딱 드러난 저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뜻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어떤 제 고집을 피우고 이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보려고 더 나아가려고 하는데 뭔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이들에게도 어떤 본인들의 그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꼬박꼬박 묻죠. 근데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 같지만 그 허용 속에 실패를 경험하죠. 이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오늘 하나하나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처음에 이들은 우리 기도했다라는 거죠. 우리 수요일 날 나눈 것처럼 우리 9시에 기도했어 라는 것보다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물론 그 시간도 못 지키고, 물론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충분히 기도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9시에 기도했어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기도했어. 그런데 왜? 근데 기도한 것보다 기도의 내용에 이들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8절, 그들의 기도의 내용에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죠.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이거 별로 문제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1장 1절에 여호와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고 나왔던 본문과 거의 비슷한 표현이거든요. 사사기 1장 2절을 보면 1장 1절에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단 한 가지 차이라면 하나는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이었고, 지금은 말도 안 되는 동족과의 싸움입니다. 둘 다 전제는 똑같아요. 1장 1절에서 질문도 가나안 족속과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근데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들의 기도 속에 무엇이 강하게 전제되어 있죠? 베냐민 족속과 싸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라는 거예요. 결국 이들의 지금 기도의 내용 속에 무엇이 반영되어 있냐면, 동족과의 전쟁 여부는 이미 결정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과의 전쟁은 이미 결정해 버렸고, 방법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린 자녀가 밤늦게 자야 되는데 아빠 치킨 먹을까요? 피자 먹을까요? 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먹자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먹는 것을 전제로 깔고 물어보면
그것을 얘기 듣고 아버지가 허허 웃으면서 그냥 뭐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피자나 치킨 문제에서 그치니 다행이지, 사실 심각한 내용이라면 사실 이것은 주권자 입장에서는 이 기도 자체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전쟁 여부를 내가 결정하지 않았음에도 그것들을 이미 결정해버리고 방법만을 묻는 이스라엘 자손의 기도가 영 온전치 못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오늘 여호와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응답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좀 보다 보니까 웡이라는 학자가 사사기 1장 1절과 2절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의 질문과 대답과 지금 18절에 있는 질문과 대답 속에 다른 점이 있어요. 무엇이 다르냐면 1장 2절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여호와께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아니요, 똑같은데요. 그런데 그 뒤가 문제예요. 거기 밑줄 그어놓으시죠. 사사기 1장 2절에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목사님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하지만 사실 이 말이 언제 나온지 보세요. 자, 28절 맨 밑에 밑줄 그어놓으시죠.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는 거예요. 세 번째나 가서야 1장 2절에 상응하는 표현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라고 할 때 이 가다 라고 하는 단어는요, 결국 그냥 간다라는 표현도 없어요. 사실 한국어 번역에 그렇게 써놓은 것 뿐이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유다 먼저 이거예요. 유다가 먼저 가서 치라도 없고요, 가라는 동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맥상 그냥 표현상 한국어 성경은 먼저 갈지니 하고 되어 있는데요, 그 한국어 성경하고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대조해놓은 거 보면 갈지니 밑에 뭐가 없냐면 히브리어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으로 본다면 그냥 유다 먼저라는 거예요. 그냥 테힐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테힐라라는 게 그냥 먼저,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근데 첫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라는 음성이었다 아니다 라고도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사실 설사 이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승리를 전제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는 사인이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지만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이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계셨다? 승리를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실패를 염두에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이들의 실패를 통해서 기도의 내용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을 볼까요? 자, 23절이에요. 거기 밑줄을 좀 그어놓으시죠.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라고 바뀌죠. 처음에는 어때요?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무엇을 전제로 깔고 얘기했다고요? 동족 전쟁의 여부는 이미 결정하고요. 전쟁의 방법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는 전쟁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으로 나아가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라는 거예요. 자, 거기서 베냐민 자손과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싸우다가 밀하마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게 이제 싸우다라는 단어고요. 하나님의 대답은 올라가서 치라라는 건데 올라가다가 이제 알라예요. 비슷하죠. 뜻과 의미. 알라라는 건데 올라가다라는 거예요. 그냥 군사적인 의미도 사실 있습니다. 이것을 구태여 그냥 올라가라고 했는데 싸웠다 이렇게 우리가 포장할 필요는 없어요. 이 알라라는 뜻에도 군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사기 1장 2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할 때 바로 어느 동사를 사용했다? 바로 이 동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때도 그 동사를 사용하셨고 지금도 이 동사를 사용하지만 실은 무엇은 없다? 한국어 성경으로 표현된 치라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죠? 유다 먼저였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대답은 올라가라 라는 거였는데 무엇이 배제됐다? 사사기 1장 2절에 있는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줬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올라가라 라는 거예요. 7하는 번역은 사실 과다하고 사실 없어요. 히브리어 성경에. 자, 그래서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전쟁에서는 패배하는데 얼마가요? 22,000명이 땅에 엎드러집니다. 근데 사실 몇 대 몇의 싸움이었냐면 이스라엘 족속 40만이에요. 어제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40만은 숫자가 굉장히 큰 겁니다. 보통 인구조사에서 나온 숫자가 대충 전체가 몇 명이었죠? 12지파가? 60만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들 60만에 40만이 동원됐다는 건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빼야 되죠? 그럼 60만에서 베냐민 차를 뺀 상태에서 40만이면 거의 80%, 한 7, 80%가 지금 전부 동원된 거거든요. 그 인원과 얼마? 어제 보면 26,000, 그 다음에 왼손잡이 돌 던지는 자, 숙련된 자, 준비된 자, 그 700명. 26,700명이에요. 그러면 40만 대 26,700명이면 이거는 게임 해보나 마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모양이었는지 어떤 모양이었는지, 전쟁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라고 이야기했다가, 거기서 22,000명이 죽습니다. 실은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예요. 거의 한 20분의 1 되는 숫자죠. 20대 1의 싸움인데 그냥 22,000명이 죽어나가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라고 했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얼마요?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립니다. 베냐민 자손이. 지금 이틀 동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4만 명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40만이 지금 버티고 있는데 지금 26,700명밖에 안 되는데요. 그 4만, 10분의 1을 그냥 이틀에 걸쳐서.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26절. 온 이스라엘 자손이 백성이 올라가. 그런데 여기서 중점 될 거예요? 온 거기 동그라미 쳐볼까요? 앞에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지만 그 온이라는 표현이 없다라는 데 주목합니다. 히브리어 표현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 안에. 무엇을 통하여? 실패를 통하여.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라는 거예요. 다 응답하셨대. 근데 응답하셨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은 뭘까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지금 이 시간에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음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즌에 최근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는 하나님께 나아갔어. 아까 좀 말씀드리면 수요일에 제가 고백했던 거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고 기도도 하고 9시 기도회 때도 포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9시 기도회 그냥 접으려고 했다고요. 새벽에 하니 9시 기도회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개인 기도로 들어가면 좋을까?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아니야 해야지라고 우리가 기도의 시간도 붙잡고 계속 가고 있는데 마음은 뭔가 더 갈급하고 채워지지 않은 마음이 있고 뭔가 더 두려움이 있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안에. 이들에도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내가 결정하고 방법만을 구하거나 아니면 이 기도의 내용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본류에서 떠난 기도였거나 뭔지 모르지만 우리엔 뭐가 있었다? 내 안에 그냥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기도한다로 모든 신앙이 다 해결될 수 있는가? 사실 많은 공동체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그렇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안주했던 그 지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수요일날 그 상태에서 준비하면서 나왔던 거 실은 찬양에 관한 내용을 나누려고 해서 시편 40편을 나눴거든요, 사실 처음에. 거기 나오는 새 노래였어요. 근데 그때 우리의 상태, 아니, 저의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상태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거나 안 했거나, 오히려 수렁과 웅덩이는 내가 노력과 상관없이 거기는 어떻게 된다? 계속 미끄러지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얘기하셨거든요. cry라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상당 부분의 전제가 잘못된 기도에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기도하니까 됐고 응답받으니까 된 거예요. 아주 올라가는데 말이죠. 두 번의 아주 뼈저린 패배를 경험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들의 패배를 통해서 기도했는데도 절망해. 마치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뭔가 채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같으나 거기를 향해 나아가는데 나한테는 여전히 두렵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통해서 나의 그 민낯과 거기에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뭐를 통해서? 기도에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주어진 실패를 통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다 아니라 내가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에 문제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허용해 가시면서 철저하게 아주 세밀하게 그것들이 실패하고 또 다른 절망으로 몰아넣으시면서 결국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상해.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고 간절히 원하는데도 이상하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분명히 응답 받고 움직였는데도 실패하는 거예요. 22,000명이 죽어요. 18,000명이 죽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딱 눈에 띄는 게 저는 하나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요, 하나님께 따지질 않아요. 저는 이 부분이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저에게는 충격이었고 뭔가 하나의 저를 향한 메시지였어요. 여러분들 지금쯤 하면 따지지 말라는 얘기 하시려고 그러는 건 아니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충분히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다?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제 이 상태는. 목사님 수준 떨어지다니. 아니, 사사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지금 이 사람들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그리 온전치 않은 상태인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 정도 맥락이면 이 사람들 어떻게 돼요? 무엇을 말씀을 가지고?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져야 됩니다. 뭐라고? 아니, 하나님 올라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22,000명이 죽습니까? 아니, 하나님 올라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18,000명이 죽습니까? 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들의 수준이 막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라는. 아마 그 상황을 곱씹어 봤겠죠.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는지 봤겠죠. 그리고 처음에 응답이 뭐였어요? 유다 먼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올라가라. 근데 사사기 1장 2절 거기 있던 것과 비교해보니 뭐가 달라요?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줬다란 말도 없었고. 근데 사실 이 모든 맥락 속에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응답하신 것, 이 과정들 속에 우리의 뭐가 문제다? 기도가 문제였어. 우리의 기도가 충분한 줄 알았고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는데 결국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 중에 뭐를 알아요? 그 기도가 문제였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왜 더 어렵지? 막 한 1, 2주간은 너무 힘든 거예요. 괜히 불안하고 두렵고 준비하면서도 답답하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려고 간절하고 어느 때보다도 더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뭔가 말씀하시고 그 뜻에 따라 나아가는데도 계속 나는 실패를 경험하는 것 같고 근데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나는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이 실패였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 기도 자체가 문제였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어느 모습이 없었을 거예요? 26절의 모습이 없었을 거예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행간에 이들이 그 실패를 통한 깨달음이 없었다면 26절의 반응이 없었을 것이고 오히려 26절은 어떤 내용을 썼을까요? 하나님께 대드는 모습으로 나왔을 거예요. 아니 응답하셔서 올라가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쩐 일입니까? 그리고 그 국면에서 회복이 됐겠죠. 그런데 회복의 국면도요, 그런 국면에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지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실패를 통하여 이들이 뭔가 묵상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느 자리로 갑니까?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첫 번째 자리로 돌아가요. 사실 이 동족과의 전쟁을 앞두고 그들이 먼저 찾아야 되는 자리가 어떤 자리였을까요? 바로 26절의 자리였는데 그들은 26절 모든 것들을 다 스킵하고 어디로 갈까요? 우리는 기도했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 동족과의 전쟁은 당연한 것으로 결정한 채 방법만 물어보는 기도로 나아갔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이 거꾸로 된 거예요. 사실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 예배도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자리였던 거예요. 그것이. 제가 드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자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자리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그 자리가 없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지. 오늘 26절 보세요.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뭡니까? 울며. 실은 울면은요 벌써 나와요. 23절 보십시오. 울며 했죠. 두 번째도 분명 울었어요. 근데 이들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외형상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울며 여호와 앞에 앉아 그날이 저물도록 뭐했다? 금식하다. 사실 구약에 나오는 이 금식은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금식은요 구약에서의 금식은 대체로 회개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그러고 보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최근에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좀 아시나요?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조용기 목사님에 대한 평가가 많아요. 많지만 사실 그분의 초기 교회를 개척하기 모습 들어보면 너무 놀라워요. 그 이후에 국민일보와 비롯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것들은요, 그거 따로 논의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교회를 세우실 때 역사는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놀라워요. 근데 그분이 했던 예전에 간증 중에 뭐가 있냐면 기도를 했는데 10분이 못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워낙 하셨던 분인데도 목회의 어떤 장벽이 딱 부딪힐 때 그때 정말로 할 수 없는 무엇이든지 두렵고 할 수 없는 장벽이 부딪혔을 때 그분이 깊이 깨달은 부분인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성령이었거든요. 그분 하면 떠오르는 게 성령이잖아요. 실은 시작시대 때 근데 그분이 성령 강조하는 바람에 그리고 또 이단을 오해받는 바람에 성령 얘기하는 신자들은 조금 이상하게 보는 이 기독교 내에 잘못된 문화가 생기게 됐죠. 근데 그분이 그 성령님을 정확하게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들을 의지하고 사역하면서 누렸던 그 회복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제가 사역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동안에 많이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뭘까요? 이들도 기도합니까? 합니다. 그들의 내구조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이 있다고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정말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인도자이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가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의 명확한 길을 보여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들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9시 때 기도해 그리고 내가 열심히 준비해 그 모든 것들 속에 정말 상당 부분 누락됐던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누락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금식이었어요. 금식은 뭐예요? 금식 기도를 하라가 아니라 금식은 뭐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뒤에 나오죠. 통곡이 아닌 회개를 기다리신 하나님. 이 금식은 구약에 있어서의 회개의 아주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뭐합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번제와 화목제는 어떤 때 드립니까? 번제는 어떤 기능일까요? 하나는요, 속죄의 기능이 반드시 있다고 그랬죠. 번제는요, 자신을 헌신하는 의미도 있지만 모든 제사에는 특별히 번제에다 다 태워버리는 것에는 이 속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아들들을 위해서 뭘 드려요? 매일마다 번제를 드린다라고 얘기하잖아. 그 번제에 무슨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혹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까봐 그래서 번제를 드린다. 그래서 그 번제 속에는 상번제, 그 속죄의 기능이 있어요. 속죄의 기능은 과연 뭔가요? 속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들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과의 손상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나아갔다는 것이고요. 더 깊은 하나님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이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초기 때는요, 상황은 힘들어도 제가 정말 그 은혜 가운데 헤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좀 더 나아졌거든요. 성도님들도 많아지고. 근데 왜 힘들까? 그리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는 마음이 없어진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저한테 하나 힌트를 몇 가지 주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 느끼지 말고 들으세요. 그때는요, 금식 기도를 저희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형식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한마디 동안 꼭 오해하실까 봐 그러는데, 그때는 금식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누가 하든 안 하든 성도님들이 형식적으로 하든 안 하든 그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요. 정말 그때 때로는 하루 때로는 그 매일마다 그 어떤 것을 통해서 형식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어려운데도 뭐 할 생각을 하지 않냐고 했으면 금식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어렵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진심이 왜 모르실까 이러면서도 제가 금식. 그러니까 결국은 뭘까요? 금식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을 저에게 허락하시면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간절하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내가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9시 기도에 끊임없이 꾸준히 기도 제목 정리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 기도의 실패, 기도하면서도 얻어지는 공허함, 이 모든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정확하게 지적하시려고 하는 그 순결한 지점을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어제부터 제가 정말 성경 공부하기 직전에도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우리 권사님하고도 잠깐 나눴지만 힘든데 어제 실은 성경 공부 마치고 나서 저에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랜만에 주시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것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느 지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나,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것들이 조금씩 갖추어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묵상하고 있고 큐티를 나누고 있고 이것에 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뭘까요? 기도 가운데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지점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뭐예요? 응답하시면서 드러내신다고요. 근데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였어요.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집중했던 건 뭘까요? 하나님과 손상된 관계, 그것을 더 깊이 들어가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금식하고요.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첫 번째 지점이 세 번째 가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내용이 어떨까요? 승리합니다. 이 승리가 우리가 기뻐해야 될 승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려 하시는지라고 말씀하시고 뒤에 보면 이제 내일 본문은 이제 승리합니다. 결국 뭘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응답은 실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였어요. 근데 그 실패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의 내용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실패를 통해 깨닫습니다. 나는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했지만 내 안에 밀려드는 막 여러 가지 그 두려움과 공허함과 더 막 드라이해지는 이 마음은 도대체 뭔가라는 이 절박함 속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냥 때가 지나가면 괜찮을 거야가 아니라 그 안에 정말로 온전치 못함이 있었고 내 안에 발견되는 그 부분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실 그 말씀 맞습니다. 정말 생생한 고통과 정말 미끄러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이 부르짖어요. 내가 부르짖는데 왜 회복이 안 됩니까? 왜 나를 반석에 세우지 않습니까? 라고 실은 저항하고 싶었으나 사실 이 저항이 이들에게는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갔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금 그 자리로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변한다고 해서 평생에 이제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 뭔가 끙끙 앓았던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저와 또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성도님 가운데 분명히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실패는 의미 있는 실패였어요. 그리고 의도된 실패였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실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더 어려운 마음들은 정말 이상할 일 많지. 분명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도 내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 순전한 자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음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동족과의 전쟁 여부는요 이미 결정해버립니다. 첫 번째 기도에서는요 당연히 전쟁하는 거고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방법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다가 실패를 경험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나아갔던 것에 대한 실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실패를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싸워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조금은 밀렸지만 여전히 싸우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28절은요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제 정작 물어야 될 질문이 이제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전제부터 다시 들어가야 된 거예요. 우리가 주시옵소서라고 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겁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그 모든 질문, 사역에 대한 질문, 이것들 앞에 다시 한번 서야 되죠. 왜냐하면 그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의 저물도록 금식하며 울며 번제 화목제를 드림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과의 손상된 관계들을 회복시켰던 그들에게 회복된 기도의 내용이고요.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간 그들에게 회복된 기도의 내용이에요. 실패를 통한 기도의 내용이 변화됐고 실패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각자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미 결정한 채 방법에 대해서만 기도했던 것, 아니면 그 실패를 통해 우리가 계속 물음표를 던져줬지만 오히려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들을 우리가 좀 알고, 또는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또 그 지점으로 28절에 나왔던 27절에 나왔던 그 지점으로 다시금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들은 먼저 베냐민과의 전쟁을 할지 말아야 될지를 물어야 됩니다. 그 여부를 먼저 물어야 되는데 묻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는 말도 사실 없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대충대충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했다. 깊이에요. 그래서 수요일날 사실 이 본문 묵상하기 전이었는데 우리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9시 기도회조차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하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기도회를 꾸준히 규칙적으로 섬기시는 분들은 이제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아마 그 지점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고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은 이 질문조차도 싸워야 됩니까? 외부의 적들과 전쟁을 할 때 실은 물어봤어야 되는 거죠. 동족과의 전쟁에서는 더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더 아주 세밀하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들은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치열함이 우리 가운데 부담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과의 친밀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제 우리가 교리과정 1에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 자체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가 뭔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아간다는 건 매우 중요하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옷을 좋아하는지 알아갈 때의 기쁨이 있는 것처럼 정말로 이 치열함은 우리에게 정말로 부담되는 피곤함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그 순종의 영광, 하나님, 이것들이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누려지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 건요, 특별히 교회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사역들이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이제 리셋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사역되고 있는 거,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거 되게 유치한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뭐 그렇게 어느 정도의 어떤 지금까지 경향이 있는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시대를 여실 수가 있고요. 어떻게 사도행전의 그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와 그 협력하는, 공동 담임 목회하는 그 바울과 누구죠? 바나바가 떠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뭐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지 못하면요, 그냥 그 루틴에 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바로 그 루틴에 빠졌던 자였던 것 같아요. 열심히 뭔가 한다고 하면 뭔가, 그냥 루틴이었죠. 뭘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께 더 나아가고 더 의지하고 철저하게 그 안에서 누려지는, 금식은 어떤 형식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안에 그 주님께 나아가는 이 사역에 정말 하나님, 이 성령의 민감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사역을 감당하신 모든 분들, 교사든 어떤 사역이든 정말 철저하게 주 앞에 엎드려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정말 그 사역을 감당해내며 주님께서 향하신 일을 바라보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공동체 기도 제목, 또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특별히 우리 최영미 권사님 이제 금주 내에 우리가 미뤄왔던 그 크로징이 이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수술과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